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감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으나 정작 저희들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의 좁은 시야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평생토록 많은 지식을 습득한 것 같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용기가 없는 저희들의 아둔한 생각과 의지를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온 세상에 으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많이 부인하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행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주님 앞에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찬양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저희 오늘 함께 교독하실 내용은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쁨은 이 일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법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공동기도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를 같이 읽으신 후에 묵상으로 기도한 내용을 또한 생각하며 기도하는 침묵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며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기를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소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게 하시며 온 세상의 기쁨이 될 주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201쪽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들 빛이 많은 곳에서 그저 그 많은 빛의 한 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외롭고 힘들지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이 되도록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는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라는 말은 이 예언자에 관한 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한 말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통 그 책에 직접 말하는 예언자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에스겔서는 주인공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보의 이 그림이고 제가 여기 앞에도 그림으로 띄워놨지만 이 에스겔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장면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스티나라는 성당의 천장화 중에 예언자들의 그림 중 에스겔서에 관한 그림이고요. 이 에스겔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옮겨진 다음에 그가 잡혀간 다음에 그곳에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 이영숙 권사님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이는 그림, 이 그림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이라크 땅입니다. 이렇게 비옥한 평야지만 자기 나라를 잃고 그곳에 잡혀간 에스겔, 그곳에서 에스겔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서울의 교회가 넘쳐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천지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넘쳐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왜 생길까? 당연히 하나님이 돌보시사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던 그때 에스겔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소식입니다. 뭐 같습니까?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음에 앞에 앉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것은 성전의 멸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강교회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홀히 해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 고향 같은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굳건히 서 있으면 참 좋겠다. 은강교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친정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고향 같다, 친정 같다. 그 이야기는 여기가 그 변함없는 모습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내가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던 그것이
내 삶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33장에는 이제 고향인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다고 믿었던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것들이 바벨론 침략자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씻는 물 두 멍이라는 큰 그 욕조라고 할까요? 그 욕조가 파괴되는 장면을 그린 서양화입니다. 왜 이렇게 서양의 중세에 닿도록 이런 그림들이 많이 생겨났을까요? 그만큼 충격인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그 사실이 2000년이 넘도록 신앙인들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망했을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하면 이해가 더 가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들끓었던 그 시기에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하나님의 집은 차라리 나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나쁜 정치가가 있다 칩시다.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 나쁜 정치가들이 벌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망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에스겔의 고민은 에스겔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을 한번 펴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 펴시면 118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번 교독해 보시죠.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동물을 없이려 했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장 아내를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가볍고 공경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이고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 2023년의 서울 같은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을까? 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장황하게 드러나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약한, 이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외면하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모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부모를 얘기한다기보다 나이 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노인들이 소외당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대로 어려움 가운데 방치되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통렬한 자각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전까지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때에 딱 맞춰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요즘식으로 제가 언어를 자꾸 바꿔서 얘기하는데, 이 일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나의 직장과 가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린 이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제 삶에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상태를 얘기하죠. 여기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혹은 그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모여서 사회 전체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돌아가는데, 이 가운데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가 갖고 있는 큰 기능은 뭐냐면, 이것을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 오늘날 어떨까,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된다는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그 안경을 쓰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씀이 내게서 닿았을 때 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왈도, 혹은 이 독일 스위스 사람인데, 이 왈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내가 장사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 내가 참 약한 사람들이나 노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고는 어느 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로 계속 이어지게 되자 그 왈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생겨났고, 이 사람들은 같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교단이 생겼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중세의 교회사에는 이 왈도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굉장히 부패했다고 비판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찍히게 되는데요. 이 왈도파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이 자신의 삶에 탁 부딪혀서,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주일에만 앉아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뭐 할까, 이런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겠죠. 이것을 에스겔서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33장의 에스겔의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혹은 이 앞에 주어가 뭐냐가 다르겠죠.
왜 제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온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7절입니다. 7절. 이 7절을 에스겔이 부르심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잘 들릴 거예요. 너 사람아, 인자야란 말이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라는 말이 에스겔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위례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 왔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참 귀한 것을 배우고 왔어요. 그 위례시에 갔더니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의 교인이 한 30명쯤 되는 교회였습니다. 네, 예배드리는 숫자나 연령층이 은강교회랑 똑같아요. 거기도 한 반 정도가 이제 60대 이상의 그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거기도 장로님이 또 2분이 계셨고,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 30명이 모여서, 위례는 신도시기 때문에 좀 새 건물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른 이유는 그겁니다.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역에 대하여, 사역의 방향에 대하여 조금 더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저를 초빙했다고 말씀을 드리더군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교회가.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저희는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세이비어라는 교회를 모델로 삼고 그곳에 함께 하기로, 그 모델을 따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그래서 이 세이비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책도 읽어봤어요. 요즘에 이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교회인이 30명 정도예요. 30명 정도인데 이 30명이 또 나이도 적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닐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닐까? 그러면서 큰 변화가, 이 에스겔의 변화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나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서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30명 되는 교회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왈도를 말씀드렸죠. 왈도가 큰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돈 벌어서 살고 그냥 죽으면 무슨 의미냐 싶어서 사람들에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명밖에 안 되는 세이비어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교인들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어려운 곳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저희도 이제 헌옷 같은 걸 모아서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자 조금씩 돈이 모여져서 교회에 한 방 하나짜리 쉼터가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해서 급히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하룻밤 주무세요 라고 하는 쉼터입니다. 그리고 이 쉼터가 생겨나자 방이 비록 하나지만 그곳에서 몇 명이 낑겨서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또 소문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이어서 이 쉼터의 옆에는 진료소가 생겼습니다. 마을에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의사 선생님인데 이 교회에 쉼터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기서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라고 의사를 피력하셔서 옆에
의사 선생님의 사비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여기 와서 진료를 좀 받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진료소가 쉼터 바로 옆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또 뭐가 생겨나냐면, 여기 영어로 써 있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하는 그 말씀에 주님을 토기장이라고 할 때 그 토기장이를 영어로 하면 이 파터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곳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곳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노숙인들한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음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음식을 하고 놓고 가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또 음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음식을 하고 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곳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저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랑 어떻게 비슷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에스겔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싫어하셨을까?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피 흘림이나 세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22장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죠. 결국 에스겔은 아 그렇구나, 선지자라는 직업, 요즘으로 따르면 목사 정도가 될까요? 목사로서 혹은 성직자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오늘 33장 7절을 들어보니까 나는 너를 보내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는 교회에서 저한테 30분 설교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했어요. 1시간 20분 동안 막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겔이 마치 망치로 딱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자 어쩌면 새로운 자각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참 우리는 복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을 무엇이라고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교회를 가는가? 나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육아 생활, 나의 학습 생활, 나의 노인으로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노후의 생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가 바로 한마디로 쫙 응축되면 파수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문이 열리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와, 끝났다가 아니고 문이 열리면 파수꾼들이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근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내일 깨어나서 세상에 나가시는 여러분, 삶이 부르심의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직장에서는 한 사람뿐일지 모르나 어두운 곳에는 빛이요, 썩어가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막아내는 소금 한 알갱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은강교회 성도들의 발목에 힘을 주셔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파수꾼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주님, 그것이 참으로 외롭지만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는 모든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망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강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삼천리강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몸 돌아와 바깔되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모든 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강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는 모든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주님, 저희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가난과 반목과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나라에 우리의 이웃들은 이번 주에도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슬픈 소식들이 신문에 들려옵니다. 가난과 어려움과 폭력과 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저희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희들 일생 동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은강교회 이 땅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의 이 교회 하나님 두 손에 쥐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는 사역들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에스겔처럼 아파하고 기도하며 꿈을 꿉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예배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이제 여러분의 격려와 희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시고 기쁘게 한 주간 사십시오.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기쁘게 한 주간 힘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재직회 날입니다. 재직분들은 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 본당에 모여서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마지막 주가 추석이라서 저희가 식사가 원래 마지막 주에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같이 식사 교제가 있음을 여기에는 없지만 급하게 광고를 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또 함께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11시에 줌으로 같이 접속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에스겔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예배자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